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맘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육신의 욕망을 쫓으며 미숙한 믿음으로 흔들렸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궁일이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근심과 절망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힘에 겨운 문제들마다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오고 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명절의 풍성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의 죄악으로 물든 세계 열방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와 전쟁과 분쟁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지혜와 책임을 허락하시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사리 사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경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범죄와 중독, 동성애와 무속신앙 등 모든 그릇된 가치관과 혼란들이 다 사라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정치적 이념과 전혀 다른 체제로 분단의 담을 쌓으니 한반도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오하고 도발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막아주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강림재단을 세우시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임원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시고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에 속한 9개 나라와 12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 증축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감리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일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진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주님 뜻대로 온전히 성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장연부와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모시게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25일 드려질 3.1운동 제107주년 기념예배에 전 성도가 함께하게 하시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의 자유가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책임있게 살아가며 감사와 사명으로 응답하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상한 심령의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에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참된 안식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상징물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뜻을 풀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할 때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납득될 만한 일들을 가지고 비유를 드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0분인 자의 비유 같은 말씀일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물과 옥토와 같다고 비유를 통하여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잠언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잠언이란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실체적인 원리들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이야기한다면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에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저 랍비들의 교훈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맏을 잃은 소금,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술은 세부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쉽게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 초청했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저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함도 아니요, 예수를 존경하거나 사랑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혼인자리에 청함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 생각에 이쯤 앉아도 되겠다 싶더라도 그보다 더 낮추어 앉으라. 그렇게 낮추어 앉고 보면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저리로 올라가십시오라고 할 것이니 그때서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윗자리를 찾아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가 행여 주인이 와서 미안하지만 좀 내려 앉으십시오 하게 되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정의할 겁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한 자, 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자 되게 하는 윤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윤리를 정의할 수 있지만 정정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강한 자가 되는데 강한 자가 강한 자 되게 하는 귀한 윤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는 윤리는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한 자의 윤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요, 그 겸손함은 본성이요, 그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겸손의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정녕 강한 자의 삶의 윤리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정 강한 자가 강한 자에 대한 윤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유를 9절에 설명하십니다. 더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석에 앉으란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청한 사람이 보기에 귀중한 손님이 오면 내가 앉은 높은 자리를 내어주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끔 보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맨 앞줄에 서고자 하는 사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운데 쓰려고 합니다. 그자가 사진사가 선생님은 여기 아니고 저 뒤로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낭패를 하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창피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창피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석에 앉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함도 아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요. 대체로 다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냄을 위하여 자신을 높입니다. 선행이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의 한 일을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대체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그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않게 일하는 것뿐이지 별것도 아니가지고 마치 제가 하는 일을 한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한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권세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가만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죠. 어리석은 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한 행동과 같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을 초대하여 대접했다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이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병들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의사의 말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하면 육체의 병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 가운데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존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마음을 바르게 하면 생존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생존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은 어떡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내 마음속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회색 그림자,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병드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될 때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가만 보십시오. 거기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화와 감사만이 존재했던 것이 바로 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더불어 두려움이 찾아와 저들 숨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뭐예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죄의 문제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이 저들에게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죄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라는 것의 정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의 성격일 겁니다. 죄는요, 죄를 반복하여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왜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되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한다면 마음의 욕망과 마음의 욕심을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정욕적인 것, 요한일서의 기저에 의하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기를 원했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게는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저 수근수근 거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에서 죄된 모습이에요. 이러한 죄에 짓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교만함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죄지었던 가장 결정적인 뭐예요? 저 뱀의 유혹에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뭘 가졌다 하더라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있음에도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가져서도 행복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값보다 더 높게 평가합니다. 진실이 결여되어 있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마음의 분열이 되고 그 안에는 깨어짐이, 파괴가 일어나며 저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에 불반과 원망의 소리만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 때에,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이 내 안에 체질화되는 겁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오직 신앙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나의 폐부를 찌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교만해서 겸손케 하십니다. 여기에 진실성이 있고 여기에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성실과 진실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진실하게 하며 성실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요. 바울은 자신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제하여 주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강단에 떡 올라섰는데 뒤로 넘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립니다. 어찌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을 치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 좀 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참 받은 것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체를 평생 지니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이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내 사명이 되어 내 자신에게 영광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겸손이 체질화되어 있는 여러분,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신앙이 오늘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성령 안에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계시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나의 말씀을 나의 깨우쳐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 되고 그것이 겸손의 체질화되게 되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있는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실망과 좌절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빛과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이 체질화돼. 두 번째는 섬김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낮추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진리 말씀인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스스로 높여질 때에 다른 사람을 낮추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낮춰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나를 높이는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누가 저렇게 한다더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흉을 보는 순간 내가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강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예수 안에서 강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남을 낮추면서 내가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처럼 인간 누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잠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왜 섬기지 못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쟤보다 나은데, 배운 것도 많은데,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우월감 때문입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똑같지요.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편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는 것,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하십니까? 꼭 다르게 구분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육학에 학계에 보면 이런 보고가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다른 아이야, 너는 다른 아들과 달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 거짓말하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거짓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거짓말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아이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특별하고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들으면 뭘 어떻게 밖에서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주의 사랑을 받는 자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요, 내게도 오늘 구원이 있는 자요.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알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옛말에 권자고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권자가 있음에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그 권자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놓을 거 없으면서도 특별한 것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마치 굴욕처럼 나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강한 자의 윤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내 아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경쟁심 때문에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자, 성령이 나의 삶에 죽은 자 되시어 이끌어 가시는 인생,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늘 다가오며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며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자는 섬김의 체질화되어내죠. 이런 사람이 뭐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자리가 돼요. 기독교 상담 심리학으로 새로운 장을 연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웰빙,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어떻게 해야 좋은 존재가 되느냐 라는 책에서 보면 힘에 대해서 강력한 힘이 4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배하는 힘, 그 힘입니다. 파워 오버 하는 거예요.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 힘이 있다고 한다면 파워 어게인스트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파워 어게인스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베푸는 능력 파워 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도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능력 파워 with something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어떤 힘이냐?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특별히 강한 자의 윤리로서의 섬김이 체질화되는 삶으로 함께 섬길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며 이 능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맹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부란 영화 아시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말론 브란도와 파치노가 주연한 유명한 대부란 영화 보면 한 대목이 나오죠.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죠. 시카고의 갱단의 두목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 의식을 갖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노나 먹자. 그러면서 화해 의식 가운데 뭐예요? 칼로 자신의 생기손가락을 잘라서 그러니까 비워서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겁을 다 모으죠. 그리고 그 모아진 피를 마십니다. 한 모금씩.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야. 싸우지 말자. 근데 2주가 지난 후에 이 건 때문에 총질하지 않습니까? 결심은, 인간의 결단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우리를 지배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여기에 섬김이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섬김의 체질화되며 여기에 뭐가 돼요? 어둠 있는 곳에 섬김의 체질화된 자 있을 때에 빛의 자리로 바뀌어지며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소망과 용기의 자리로 변해지는 역사. 우리 주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높여주셔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10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리에 말석에 앉았을 때에 청한 자가 알아보고 와서 보치어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에, 낮음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높여지게 될 때에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잔치자리도 그와 같습니다. 스스로 상자에 앉음으로 자기를 높일 때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높고 낮으면 누가 평가해요? 주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다 해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왔어요. 내가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요. 그러면 뭐예요? 너 내려오시오. 근데 내가 말석에 앉았어요. 내가 말석에 앉아보니 비 안 된 사람이 나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날 평가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그 평가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함으로 낮춘 부분에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스스로 높이려고 변론도 하고 변명도 합니다 하면 가만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점점점 추해지며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인격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기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라 하신 말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신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높여주십니다. 세계적인 흑인 성가 가수인 도널드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어느 산골에서 맨발로 나온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목소리가 좋다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좋았던 로널드 헤이즈는 같은 찬양대원인 어느 부자 의삿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로널드 헤이즈가 처음으로 유성기를 보았습니다. 유성기 알죠? 처음으로 판 들어가는 그 유성기에 당대에 가장 명성이 넘었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 로널드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 이후로부터 카루소에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지 않았고 내 속에 카르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지평선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새로운 음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된 원동력입니다. 저 조지아의 시골에 무식한 흑인 청년 카르소가 그의 마음속에 두드리게 될 때에 그는 그만 생각하고 그를 통하여 유명한 흑인 성가의 가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강한 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설레야 되고, 예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게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며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내 삶을 통하여 뭐요? 저 어둠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바뀌고, 절망과 좌절이 소망과 용기의 자리로 바뀌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섬김의 체질화되고요. 그리고 낮아짐의 체질화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강한 인생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를 설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겸손히 체질화되며 섬김이 체질화되며 낮아짐의 체질함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에,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세상에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자의 윤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함과 섬김과 낮음이 체질화되어 이 땅에 평화를 누워가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